저는 오늘 에스겔 4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에스겔 성전의 청량자, 놋같이 빛난 사람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에스겔서가 아주 어려운 그런 책 중에 하나죠. 그리고 특별히 그 에스겔 40장부터 4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에스겔 성전에 대한 내용은 참으로 난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이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히브리어 원문으로 입각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그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첫 번째 강의는 그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어 주시면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 에스겔 성전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이 놋같이 빛난 사람입니다. 그 청량자, 놋같이 빛난 사람이 어떤 분이고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첫 번째로 이 놋같이 빛난 사람의 모습, 이 이름 말 그대로 놋같이 빛났습니다. 모습이 놋이요, 놋 같은 모습이죠. 저희 유화창 목사님이 약간 구릿빛 나시잖아요. 그런 놋 같은 그게 아니라 이 놋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 놋은 녹는 온도가 1085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놋은 불에 대한 강력한 내구성을 상징하죠. 그래서 성전 뜰에 있는 그 번제단도 놋으로 만들었죠. 그 이유는 그 번제단 위에서 계속 불을 피우고 거기서 그 제물을 태워야 하는데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게 바로 놋이란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불은 심판 혹은 연단 이런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놋은 불같은 심판과 연단을 견딜 수 있는 그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를 만나서 데리고 다니신 그분이 놋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불같은 심판과 연단을 다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놋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 세상은 노아 때를 말씀하는 거죠. 노아 때는 물 심판을 하셨지만 마지막 때는 불 심판을 하신다. 그러니까는 그 불심판을 견디기 위해서는 저희도 놋 같은 믿음, 놋 같은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불은 꼭 심판만이 아니라 저희 성도에게는 연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연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4장 2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것을 쇠풀무에서 연단받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금, 은 이런 것들은 쇠풀무 불 속에서 단련해서 녹여가지고 그 불순물들을 다 빼서 순금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근데 우리 성도는 고난의 풀무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날 저희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어려운 일이 있죠. 그것이 아무 이유 없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연단하여 순금 같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 놋같이 빛나는 분의 모습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재림하실 주님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요한계시록 1장이 그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발이 단련한 빛난 주석, 그 원문을 보시면 놋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 10장 6절에서도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10장에서도 역시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모습인데요, 그 모습이 바로 빛난 놋과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많은 연단, 훈련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라고 히브리서 5장 8절에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 아들이신데도 연단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대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그 길을 앞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다는 뜻이죠. 큰 두 번째로 이 놋같이 빛난 사람의 청량 도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놋같이 빛난 사람이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만나서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에스겔 성전의 곳곳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다 청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청량하는 도구가 두 가지가 있었죠. 이게 이제 그 구석사 시리즈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이 놋같이 빛난 분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청량 도구가 여기 나와 있죠. 청량 도구 제1, 이것은 짧은 직선거리를 재는 이 장대입니다. 장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삼줄이 있었죠. 삼줄. 이 삼줄은 긴 공간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주로 땅의 길이를 재는 데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 내부의 모습은 대부분이 장대로 다 청량을 하셨는데 이제 분배되는 땅,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땅을 잴 때는 이 삼줄을 사용하셔서 청량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장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면 장대 히브리어는 카네입니다. 카네. 그래서 이 카네는 신약 성경에 와서는 칼라모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계시록 11장 1절에서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라고 명령하셨죠. 여기 지팡이 같은 갈대가 그 칼라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히브리어는 카네이죠. 카네. 근데 이 카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번역을 하지 않고요, 오늘로 말하자면 외래어 같이 받아들여서 카논이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기 규례라는 단어가 카논입니다. 카논. 이게 원래 헬라어는 아닌데요, 이게 히브리어인데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냥 발음 그대로 헬라어식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럼 카논은 뭐냐? 카논은 성경 정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 성경 66권이 바로 정경이고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여기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도 역시 이 규례, 그 규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규례, 우리의 생활의 법칙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그게 바로 그 놋같이 빛난 사람이 갖고 있는 장대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단어를
단순히 길이만 재는 것이 아니라 종말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볼 때 에스겔 성전을 청량하는 이 장대도 역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청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특별히 이 장대를 가지고 청량한 것들이 뭐냐면은 담, 성전의 그 벽, 이런 것들을 다 청량을 하셨는데요. 에스겔 42장 20절 말씀 보시면 여기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 성전의 담은 거룩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 성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사람 손으로 지은 그런 성전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반드시 존재할 성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7장 48절에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성전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 각자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겠고, 또 그렇게 성전이 된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가 신령한 에스겔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성전이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 그 성전 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그 거룩을 청량한 것이 바로 이 장대입니다. 카네, 카논, 성경 말씀이죠. 성경 66권이 우리가 거룩한지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는지 이것을 청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또 에스겔 44장 23절에 그 에스겔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의 사명도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전도사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근거하여 무엇이 거룩이고 무엇이 속된 것인지, 무엇이 죄인지 이것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종합해서 볼 때 그 청량의 목적은 거룩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다 청량하셔서 에스겔 성전 안에 들어가는 그 충분한 거룩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스겔 성전의 특별한 것은 그 측량 단위가 과거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용하던 그런 청량 단위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단위를 주셨어요. 에스겔 40장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며 그랬죠. 여기 보시면 이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을 더했다 그랬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규빗입니다. 규빗. 이 규빗은 뭐냐면요,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가 규빗이에요. 이 화면에 지금 나와 있죠. 한 규빗이 이 팔꿈치서부터 손가락 끝까지입니다. 이게 45.6cm인데 지금 에스겔 성전을 청량하실 때는 새로운 단위를 주셔서 한 손바닥을 거기다 더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 손바닥이 7.6cm이기 때문에 이 에스겔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본 단위는 53.2cm로서 더 큰 단위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새로운 청량 기준을 주셔서 에스겔 성전을 청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지금까지 사용했던 어떤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신 그 기준을 가지고 저희를 청량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놋같이 빛난 사람이 들고 있는 장대가
육척이다 그랬죠. 여기 척이 바로 이 한 손바닥을 더한 53.2cm의 그 단위인데요. 한 장대가 육척이래요. 구약의 기존 사용했던 규빗은 6손바닥을 갖고 있습니다. 6손바닥이에요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근데 지금 한 손바닥을 더해서 7손바닥이 기준인 척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까지는 6손바닥이고 한 손바닥을 더해서 이제 7손바닥의 그 기준이 에스겔 성전의 청량 단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손바닥이 들어간 한 척이 장대에는 6개가 있죠. 6척이니까 그 6척을 곱하면 42손바닥이 한 장대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들고 있는 이 장대는 42손바닥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저희가 성경에서 숫자 풀이를 하다 보면 위험해질 수 있죠. 너무 영예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또 분명히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중요한 숫자들이 나옵니다. 어떤 영적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숫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7이죠. 7. 그리고 7보다 하나 모자른 6도 성경에서는 타락을 상징하는 숫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7은 완성의 수, 온전한 수이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제7일에 다 완성하시고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6번째 날에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타락을 해서 이 6이 인간의 수, 곧 타락의 수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놋같이 빛난 사람이 들고 있는 이 장대는 42개의 손바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의 단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42라는 숫자가요,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등장할 때마다 아주 의미심장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광야 42번 진친 장소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근데 그 광야 40년 동안 진을 42번을 쳤대요. 엄밀히 따지자면 광야에서 41번,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마지막 길갈에서 42번째 진을 쳤죠. 근데 이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전체 여정을 성경에서는 우리의 교회 생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 말씀 보시면 애굽은 이 타락한 세상을 상징한다라고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저희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종으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전도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죠. 사도행전 7장 38절 보시면 그 광야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이 말씀을 주신 것이 광야 교회다. 그 광야 교회를 건너가서 지나가서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을 이 전체 애굽서부터 광야 그리고 가나안 가는 여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정이 42번 진을 쳤대요. 그러니까는 이 여정은 지금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는데 필요한 과정이 42개의 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두 번째로 42, 이 42라는 숫자가 사용되는 것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 족보에서입니다.
거기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랬죠? 그러면 14 더하기 14 더하기 14 그러면 역시 이것도 42대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42대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때까지 필요한 과정이 42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달하기까지 42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후 3년 반에 42달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 말씀 보시면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42달 나와 있죠. 성전 밖 마당이 짓밟히는 기간이 바로 42달이래요. 또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서도 13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 말씀 보시면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이 짐승 적 그리스도가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 42달은 짐승이 일하는 기간입니다. 짐승의 때이죠. 이것을 후 3년 반이라고도 하죠. 42달을 계산해 보면 3년 6개월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중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눠지는데 이 마지막 후 3년 반이 아주 극심한 환란의 기간이죠. 말씀이 끊기고 모든 제사와 예배가 끊기는 그런 기간입니다. 근데 그 기간을 특별히 42달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통과해야지만이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세 예를 다 봐도 광야 42번을 진을 쳤습니다. 예수님 족보에 예수님까지 도달하기에 4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후 3년 반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그 기간도 역시 42달이죠. 이 세 가지 예 다 무엇을 가르쳐 주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 과정을 42라는 숫자로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놋같이 빛난 사람이 그 장대 42개의 손바닥을 갖고 있는 그 장대로서 성전을 청량했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청량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청량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42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으로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를 구원해 주셨고 저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반드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은 다 이미 입성한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기복의 말씀, 기복신앙을 가르쳐주고 있죠. 제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도 보면은요,
미국 교회들이 다 문 닫고 있어요. 근데 부흥하는 교회들은 보면 대부분 기복 신앙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냥 귀에 달콤한 그런 말씀만 듣고자 교회 가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연단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놋같이 빛난 사람, 그 불같은 연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분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구속사의 말씀을 만난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놋같이 빛난 인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불같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선 첫 번째로는 성전 안 청량을 받는 자가 바로 보호받는다라고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왜냐하면 성전을 청량하라고 그랬는데 그 청량을 받지 못한 밖의 마당은 42달 동안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마지막 환란 때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근데 동일하게도 요한계시록 7장 2절이나 또 9장 4절 그리고 14장 1절 보시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역시 마지막 환란에서 보호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전 3년반의 훈련을 받아야 될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드러낸 게 요셉의 삶이죠. 요셉이 국무총리 된 후에 7년의 풍년이 온 후 7년의 흉년이 왔죠. 7년의 풍년이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이 두 기간이 똑같이 7년씩이라는 것이 저희에게 이 마지막 때 환란을 이기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7년의 풍년을 주신 이유는 앞으로 있을 7년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후 3년 반의 그 환란을 이기기 위해서 전 3년 반이란 기간도 주셨다는 것이죠. 요셉의 7년의 풍년 때처럼 큰 환란이 오기 직전에 말씀의 풍년의 시대를 먼저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요셉같이 그 말씀을 잘 저장해 두어서 말씀이 끊어지고 없을 그 마지막 후 3년 반을 위해서 대비하고 준비해서 능히 통과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전 3년 반도 7년 대환란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전 3년 반도 환란이죠. 그리고 연단입니다. 그렇지만 차이점은 말씀이 풍부하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을 붙잡고 어떤 연단이 와도 능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연단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또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놋같이 빛난 사람이 주는 구속사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려면 이 불같은 연단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놋같이 불에 대한 내구성이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총을 미리 받아서 그 보호함을 받아서 저희가 그 불같은 연단을 능히 이기고 통과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전체는 이 마지막 때 에스겔 성전이 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다시 돌아오셔서 저희와 함께 영원히 거할 그런 세계를 결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1장부터 39장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먼저 나타났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셔서 소명과 사명을 주시고 또 선포할 말씀까지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런 말씀을 전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왜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을 다 낱낱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신 분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1장 28절이 그 에스겔 1장의 결론인데요, 거기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1장 4절부터 28절 전체 내용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묘사하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28절에.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4절을 보니까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랬죠.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인다. 여기 단쇠가 히브리어로 하시말이란 단어인데요, 그 뜻은 뭐냐면 쇠가 불에 완전히 오랫동안 단련되어 뻘겋게 빛나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게 단쇠예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저 멀리서부터 오는 모습을 봤는데 거기서 눈에 제일 먼저 뜬 게 뭐냐면 불 같은 모습 안에 단쇠 같은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 게 5절 보니까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 본 것을 기록한 거예요. 단쇠 그리고 사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래요. 그리고 이 기록의 결론 부분인 26절, 27절에 가서 또 이것을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26절에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다 그랬죠. 사람의 모양. 그리고 27절 보니까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다. 4절과 5절을 뒤집어서 거꾸로 기록하고 있죠. 4절에서는 단쇠, 5절에서는 사람. 근데 26절, 27절에서는 사람, 단쇠.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그 모습을 딱 요약해 주는 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단쇠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분이신지 알죠. 히브리서 1장 2절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고 광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단쇠같이 불같은 심판이나 연단을 다 능히 이기신 분입니다. 사망 속에 들어가셔서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거기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인데, 그분이 이제 에스겔 선지자한테 나타나서 2장 1절부터 말씀을 주시고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스겔 8장 2절 보니까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쇠 같다 그랬죠. 그 똑같은 분을 또 본 거예요. 근데 여기 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불같은 형상이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뭐 공동 번역이나 표준 새 번역을 보시면 내가 바라보니 사람의 형상이 보였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70인역을 따라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영어 성경도 보시면은 NIV나 NASB에서는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뭐 킹 제임스에서는 불 같은 모습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여기 사람과 단쇠의 모습이 또 나오죠. 근데 그분이 8장 7절 보니까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 담의 구멍 안으로 보니까 그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패역한 모습들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1장을 가시면 거기서 이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한테 나타나신 거예요. 그 포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잠깐 내가 이 바벨론에서 너희들 가운데 성전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는 에스겔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43장에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가득 채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그 놋같이 빛난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8장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패역한 모습을 보였는데 40장부터는 놋같이 빛난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었지만 종합적으로 다 볼 때는 같은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핵심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성전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성전이 다시 건축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글로 돌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아담이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류는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벌거벗은 그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 이유는 에덴 동산 안에서는 벌거벗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수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타락한 이후로 그 영광이 떠나셨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변했죠.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그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시겠다, 그 영광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은 눈에 보여야 합니다. 영광은 가리는 게 아니죠.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11장 7절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은 남자이고 남자의 영광은 여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남자인데 남자의 영광은 여자래요. 여기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영광은 그럼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에스겔 성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낼 때 에스겔 성전이 완성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겨우 턱걸이 구원에 만족하는 그럴 때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터 위에 서서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성도의 옳은 행실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내 삶은 전혀 상관없이 말씀과 별개로 산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죠. 때가 가까울수록,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성도는 더욱더 순종하기에 힘써서 아버지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성전의 말씀을 잘 받고 구속사의 말씀을 잘 받으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교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웬 은혜인지 저희에게 이 귀한 구속사의 말씀을 만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에스겔 성전의 그 내용을 밝히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목사님들과 또 많은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목회하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도 우리의 연단을 통하여 정금 같은 빛나는 믿음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그런 믿음으로써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모든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에스겔 성전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기준의 청량에 능히 통과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귀에 달콤한 말에만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말씀, 그리고 어떤 연단이나 역경이 올지라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원망하는 믿음이 아니라 늘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에덴 동산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또 모든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세미나 축복하여 주셔서 마치는 순간까지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를 만나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청량을 받고 인침을 받는 복된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미나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준비하신 부산 은혜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축복하여 주셔서 크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그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며 기도하는 내용마다 응답받는 축복을 체험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